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출생할 것을 예고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라는 장만문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생각하기에는 나이가 많았고 늙었고 또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웃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두려워하며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사라는 지금 여호와 앞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어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웃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두렵고 무섭고 떨립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시는 주님에 대하여 달콤하고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랑스럽고 달콤한 하나님인지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상의 땅 그리고 귀신의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스데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영광의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우상 숭배의 땅, 이방의 땅, 귀신의 땅에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땅,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는 이미 들어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만남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12장서부터 14장에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브라함이 세상의 모든 삶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사람이었고 사람으로 살아가야 됐기 때문에 여전히 먹어야 했습니다. 입어야 했습니다. 어떤 추위와 더위로부터 그리고 동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자기의 고향 집을 떠났었기 때문에 집도 없습니다. 직업도 없습니다. 그냥 외지에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이 되도록 그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구원받아 이 땅을 사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늘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다는 것은 저 천상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도 책임져 주심을 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어야 되죠. 먹어야 되죠.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은 15장부터 17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엘사다이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셔서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성취의 주체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기간이 바로 이 엘사다이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신 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은 필요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 속했던 그의 어떠한 것들, 그의 재산도 필요하지 않으셨고 그의 성정의 어떠함도 필요하지 않았고 그의 능력도 필요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속한 것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훈련을 창세기 15장부터 17장까지 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행한다는 사실을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최소 15년 동안 이 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거절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절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나의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 이 약속조차도 자신이 성취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갈을 통해서 내 몸에서 나는 내 씨를 얻으라라고 하는 그 아내의 권면에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노력하여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 이것을 거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수고와 노력 그 자체를 거절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노력이며 그 결과며 행복의 산물인 행위의 산물인 이스마엘을 거절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롯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에셀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갈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바로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의 산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 학자들은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여성의 유방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요? 요즘에 분유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머니가 젖을 먹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아이는 전적으로 어머니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보호 속에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주는 젖을 먹어야만 그 아이는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인이가 나가서 일을 해야 젖을 먹여주죠. 그래서 어제는 얼마 벌었어요, 다인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돈을 어떻게 벌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를 신뢰하면 그 엄마가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엄마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엘사다이 하나님은 바로 그 사실을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근원이 아니에요. 다만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무엇이 바뀝니까? 그의 이름이 바뀌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오직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냐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목적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본성까지도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이제 자신의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결과 내 안에 어떤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8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18장의 처음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 그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죠.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이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그에게 찾아가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여호와는 계속 아브라함에게 같은 사람으로서 친근하게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하면서 말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지금 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럼 성경이 틀린 거냐? 하나님 그분을 영광 그 자체로 보면 죽어야지 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5절에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위대하신 분이요, 높으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입니다. 발을 씻으시는 분이시고 쉼을 갖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관념을 우리는 갖기가 쉽습니다. 경배해야 되고 높임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 또한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바로 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몬의 집에서 그 여인의 눈물로 발을 씻기기도 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물로 발을 씻으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의 집에서 여인이 눈물로 발을 닦고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가 부어질 때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있으셨을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을까요? 아니면 지금 그 시몬의 집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 시몬의 집에 그 여인의 발 씻음과 기름 부음 그 자리에 있으셨을까요? 저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 하늘에 계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경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절하라고 말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상수리 나무 아래에 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전히 저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친근한 사람의 모양으로 여러분과 대화하고 여러분에게 발을 내놓으며 씻으라 말씀하시며 쉬고 계실까요? 우리는 종교적 형식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종교적인 관념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어떤 건물 안에만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비성서적 관념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너무도 친밀하게, 너무도 가까운 그곳에 사람의 모양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광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엘사다이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양도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그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은 교통의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그 앞에 나타나셨던 새 모양의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나의 장막으로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언제나 나의 위치와 높이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언제나 나의 장막에서 함께 쉬시는 그리스도, 언제나 발을 내미시며 씻으라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그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달콤한 교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이 되면 샤워를 하고 머리를 2대8로, 저도 오늘 2대8로 했는데 2대8로 딱 하고 양복을 입고
경건하게 예배당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가 찾아오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머리는 산발이 되고 눈구멍 끼어 있고 입에서 똥냄새가 나고 하는 그때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그 자리에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잘 잤니?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음식을 하고 있을 때, 설거지하고 있을 때도 그리스도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미주알 고주알 당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으시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경무로 시달릴 때, 상사로부터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스도는 찾아오셔서 발을 내미시고 씻으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 힘을 주고 있을 때조차도 화이팅! 쾌변을 하라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에는 어떤 비밀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마음속 깊이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고 이미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단 1초도 혼자일 때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감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내가 잘못하면 나를 벌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토킹과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잖아요. 스토킹도 나만 바라봐. 사랑하는 사람도 나만 바라봐. 똑같은데 스토킹에 대해서는 아주 기가 질려서 싫어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안 본다고 짜증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한시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스토커로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매일 매 순간 달콤한 교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고 더 깊고 더 달콤한 교통을 가질 수 있는 주의 지체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